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저희가 보실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고난을 보고 있습니다. 고난. 이제 지난 1절에서 7절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의 말씀을 전하고 고린도의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선교사니까 이제 세운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또 떠난 거죠.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도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 사도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자 바울을 비방했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이상한 사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바울이 공격당한 부분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누가 봐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도 가고 배도 파손당하고 태장도 맞고 비방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는 이 바울의 사역을, 이 고난을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죄가 있어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봐라,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는다면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데 바울은 왜 저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느냐라는 것이 바울을 향한 아주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난의 의미를 풀어주는 것이 이 서신서 앞부분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3절인데요.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기가 막힌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 바울은 무엇을 보이냐,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어떤 목회적인 모범을 보이는 태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고난을 겪으면 그 끝에는 무엇이 있어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 바울의 아예 새로운 관점이고 아예 새로운 도전입니다. 찬송입니다. 바울은 고난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찬송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는 들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짓누르다 이런 뜻이에요. 위에서 뭐가 이렇게 우리 몸을 짓누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아실까요? 고통으로 인해서 그 갈등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갑갑한 그런 상태 아실까요? 예를 들면 연애를 하다가 정말 큰 오해가 생겼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나는 풀고 싶은데 상대가 받아주지 않거나 할 때 내적으로 깊이 고뇌하는 상태입니다. 생각하기 싫지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반응하기 싫지만 반응하게 되는 상태. 잠잠히 그냥 참고 견디고 싶지만 잠잠하기 어려운 상태. 이런 것이 들립시스예요. 너무 막 눌리는 기분이 드는 거죠. 바울은 고난을 지나온 이후에 이런 큰 짓눌림을 경험한 이후에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선교팀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위로하시고 또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배운 것이죠. 이 선교팀 전체가. 바울만 배운 것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선교팀 전체가 고난 중에 이런 위로가 있구나, 이런 자비가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면서 선교팀 자체가 완전히 성장한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울 선교팀은 고난을 이렇게 쭉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더 유익한 존재, 더 유익한 팀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울 선교팀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숨이 콱 막힐 정도로 너무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고난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한 선교팀을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은 고난의 이유를 타인의 유익과 묶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사랑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인생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여러분, 고난은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면 고난은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자아를 꺾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은 슈퍼맨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못하는 걸 하게 되지 않느냐, 그 정도는 돼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실 승리에 대한 복음,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는 복음은 다 이런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까? 나를 향해서만 살아가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삶의 방향이 변하고 고통의 의미가 변합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질병에 걸려요. 제가 그 당근마켓에서 사기당한 이야기 해드렸나요? 목사도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심지어 기도도 했습니다. 사기당합니다. 거액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고난을 겪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취업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아예 특별한 무엇을 경험하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신음하는 우리에게 모든 위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질 수 있는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더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다른 경우에는 고난은 사람을 으게 버리고 박살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누구나 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와 아집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능력이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빚어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난 1에서 7절에서는 다 다루지 못한 고난의 또 다른 의미와 목적을 설명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시면 이 고난에 관한 바울의 이야기를 알기가 좀 더 쉬운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낸 이후에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고린도전서에 대한 반응을 듣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나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한단 말인가? 핵심은 징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죄인을 징계하세요. 그런데 징계하라고 말하는 바울은 멀고 징계해야 하는 대상은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징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듣고 고린도에 급작스럽게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서 얘들아, 징계를 해야 돼 하니까 그 징계를 당해야 되는 사람이 바울을 굉장히 모욕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아마 고린도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돈도 있고 명성도 있는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상처를 받고 에베소로 떠납니다. 그런 다음에 편지를 써서 편지로 징계를 해야 돼라고 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문을 좀 이해해 보면 좋겠어요. 8절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멘. 바울은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어요. 아시아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고 저쪽 이제 터키, 그리스 이쪽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이제 여기서 이제 소아시아의 그 수도는 당시에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환란은 에베소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이 선포가 스트레스인 거죠. 그렇죠? 내가 막 우상을 제작해서 팔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사찰 같은 데 가보셨어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자, 사찰 같은 데 이제 갔어. 근데 기념품을 막 팔아요. 무슨 뭐 있잖아요. 뭐 불상 같은 거 기념품. 근데 그 앞에서 계속 저희가 막 하는 거죠. 이건 우상이야 막 이러면서 만드는 사람 옆에 가서 막 우상이에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만드는 사람 무슨 생각하겠어요?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말하자면 길드를 모아요. 같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 이거 바울 때문에 우리 영업이 지금 천해지고 있다. 바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상 만드는 거 지금 돈이 안 되게 생겼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분노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분노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의 핵심 갈등은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바울의 복음의 싸움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리는 거죠. 바울의 이 선포가. 그러니까 이 은장색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 이렇게 이 은장색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막 찾은 거예요. 이 바울 어딨어? 막 찾다가 바울은 못 찾고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이렇게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데려갔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 길성훈 목사님을 찾아라 그랬는데 못 찾고 저를 잡아간 거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백성 가운데로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리고 아시아 관리 중에 친구된 어떤 이들이 말린 것이죠. 여러분, 막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스트레스는 자기가 죽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거죠. 바울이 이거 사역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요가 그치니까 바울이 떠나요. 이제 소요가 그치고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어려움이었어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 죽이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 선교팀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지를 쫓겨나요.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고 편지를 보내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급작스럽게 방문을 했을 때 떠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곧 다시 올게. 근데 에베소로 갔는데 다시 오지 못하고 편지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이런 얘기한 거죠. 아니,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왜 안 오냐? 이거죠. 왜 말을 안 지키냐? 여러분 지금 말을 지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의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이 표현은 총 6번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지금 관심이 없다. 누구한테? 바울 선교팀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는 것은 아마 유명한 환난이었을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이걸 모르진 않았겠죠. 하지만 바울이 겪은 고통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비난하기는 되게 바쁜 거야. 말은 그렇게 했는데 왜 안 와? 아니 자기가 사도면 와야지. 말을 해놓고 왜 안 와? 왜 말을 못 지켜? 얘기는 쉽게 하지만 사실은 바울의 어려움이나 바울의 생각과 정서에 관해서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울의 삶과 어려움에 관해서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시아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갈 수 있겠냐? 이거죠. 아니 못 갈 수도 있지.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갔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대신에 고통의 정도를 이렇게 묘사해요. 사실 우리말 성경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뭔가 강한 것 같기는 한데 뉘앙스가 느낌이 다 전달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헬라어로 읽으면 다 최상급 표현이에요. 최상급. 정말로 힘에 겨웠고 정말로 심한 고난입니다. 영어 성경이 조금 더 번역을 잘했는데요.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We were crushed and overwhelmed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부서지고 압도당해서 우리의 어빌리티를 넘어서 있대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있대요.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서 우리는 완전 박살났어요. 우리 완전 박살났습니다. NLT가 이렇게 번역을 했고 NET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We were burdened excessively.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짐이 커요. 위에서 짓누르는 이게 너무 커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을 넘어서 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예 움직일 수 없는 느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짐이 이렇게 누르고 있어서 아예 움직일 수 없는 느낌을 바울이 묘사하고 싶은 거예요. 왜?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고린도에 가지 못한 이유는 힘을 넘어서 있는 고난이 와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심지어,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살고자 하는 소망을 그만둔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돼 있어요. 바울은 내가 못 살겠구나. 여기서 사도로서의 사역이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아 에베소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한 번의 은장색들의 이 난동이라고 할까요? 난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적대적인 무엇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감정선을 가진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를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났어야 하고, 내부적으로 불만이 가득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공동체 구성원들을 계속 만나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를 어떻게 오겠어요? 열심히 에베소 교회를 지켜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조금만 에베소의 상황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큰 일이 터졌으면 바울 사도가 힘들겠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무관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이 현대 교회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철저한 무관심이 적대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했어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철저히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바울의 말과 행동을 막 분석해요.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하지만 바울의 삶과 바울의 어려움에는 무관심합니다. 아이러니죠. 바울의 고통,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진짜 관심이 있습니까? 사실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 이 무관심한 태도는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어서 가지는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존재와 시간이라는 하이데거의 책을 보다가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인간이 서로에게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무관심. 그리고 그 무관심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요. 하나는 호기심이고 하나는 빈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무관심해요, 서로에게. 그런데 이 무관심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냥 가벼운 호기심으로 계속 의미 없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실까요? 이런 거죠. 야, 누구 뭐 했다더라? 걔 왜 그런데? 마치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냥 빈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냥 호기심이 옮겨 다니는 거죠. 야, 우리 교회에 누구 왔다더라? 야, 걔는 옷을 왜 그렇게 입니? 야, 걔는 직업이 좋더라? 걔는 뭐 좀 이상하던데? 호기심과 빈말입니다. 계속 떠도는 거죠. 타인에 관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에 무관심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우리는 무관심하면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무관심한 채로 끝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벼운 호기심을 가지고 끝없이 그냥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호기심과 빈말이 우리 사회의 특징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려고 의도적으로 애쓰지 않고 관심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으면 무관심에서 비롯한 호기심과 빈말로 우리 공동체가 순식간에 차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어요? 쟤는 왜 저러냐? 말은 쉬워요, 그렇죠? 아마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뭔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가벼운 호기심과 빈말을 극복하고 진실한 사랑과 행동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소그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존재하고 이 안에서 소그룹으로 구역을 나눠서 진지한 관심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 300명 되는 공동체를 300명에게 전부 다 동일한 관심을 죄송하지만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거짓말이죠. 근데 저는 마을장들과 간사님들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문제죠. 순원들의 삶은 순장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을장들이 순장들의 삶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정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의 삶을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힘들지? 이 사람의 관심사는 뭘까? 정말 진지한 어떤 애정이죠.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호기심과 빈말을 좀 극복하는 정말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작년 연말에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가끔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사람들은 정말 관심이 없구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구나.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지나가는지 잘 모르는구나. 그냥 일어나는 일들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사실 그 상황 안에서 처해서 애쓰고 어려운 것들은 참 알기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정말 그 무관심을 극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살 소망이 끊어진 다음에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없나요? 앞에? 네,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헬라어로는 우리는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라면 사형 선고가 탁 떨어지면 굉장히 무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정에서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지 않겠어요? 나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거예요. 증거도 제시하고 증인도 요청하고 판사도 설득하려고 하고 별짓을 다 하겠죠. 힘이 닿는 대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따라서 사형 선고를 피하려고 애를 엄청 쓸 것입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가 탁 떨어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완전한 무력감입니다. 할
할 게 없는데 너무 큰 뭐가 오는 거죠. 제가 이제 6월에 휴가를 가요. 16일에 휴가를 가는데 부터 한 주 가는데 다 병원이 잡혀 있어요. 제 아들이 좀 이렇게 수술을 받아야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는 거죠.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수술 선고를 피하고 싶은 거죠. 최선을 다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가는 것입니다. 선고를 피하기 전에는 별짓을 다 하지만 사형 선고가 딱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우리 삶에 너무 큰 고난은 사형 선고처럼 옵니다. 그렇죠? 이게 뭐야? 아무것도 못하겠어. 사형 선고처럼 오는 것입니다. 무력하죠. 이게 바울의 선교팀이 경험한 어려움이고 큰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고통, 우리 삶에 내 통제와 내 힘과 내 능력을 넘어서 있는 마치 사형 선고와 같은 고통이 이렇게 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너무 큰 고통이에요. 아니, 상사가 너무 악해.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왜 올까요, 도대체? 바울은 다음처럼 이야기합니다.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사형 선고처럼 너무 거대한 게 이렇게 올 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의지하는 습관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 내가 뭔가를 해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큰 고난 앞에서는 안 통하는 것입니다. 안 통하는 것. 힘의 무력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기도밖에 할 게 없죠. 그냥 믿는 것 말고 할 게 없죠. 놀랍게도 이 무력함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선교팀은 놀랍게도 2차 선교 여행,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 쓸 때가 3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2차 선교 여행 때까지만 해도 자기를 의지하는 무엇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3차 선교 여행 이후에 하나님은 바울 선교팀을 로마로 보낼 거예요. 이것은 아예 문화가 다른 곳입니다. 3차 선교까지는 동일한 문화권이거든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교팀이 더 훈련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더 큰 세상으로 보내기 전에 환난을 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 선교팀을 다루는 어떤 손길인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부활 묵상이 됐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썩을 몸이 받지 못해요. 그렇죠? 영원한 유업을 받으려면 몸 자체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을 주시고 새로운 차원의 뭔가를 열어주시려면 내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아예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예 다른 사람이라는 거는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차원이 달라지면 여러분 뭐가 바뀌어요? 사역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치가 변합니다. 새로운 사역들이 열리고 영향력이 자라나죠. 여러분,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은 사실 헬라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음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다른 거 잘 모르셔도 되는데 처음 제가 밑줄 그어놓은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의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의지하다. 그러니까 선고예요. 선고. 죄송합니다. 선고하다. 그래서 죽은 자 사형 선고를 받다. 그러니까 동사 직설법 현재 완료로 선고하다 이 뜻인데 이 선고라는 건 죽음에 대한 선고죠. 처음 말하는 거예요. 처음. 두 번째 줄 처음에. 죽음에 대한 사형 선고를 받다 할 때 현재 완료예요. 이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완전 현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분사 현재 완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의지하다 이 뜻이에요. 의지하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 역시도 지금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바울은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팀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 지금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 이 뜻이에요. 이게 완료 시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려움을 통과하는데 그때 어려웠고 하나님을 의지했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의지하고 있는 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경험을 한 거예요. 뭘 경험했냐 하면 내가 사실은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바울의 선교팀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 선교팀이 계속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팀처럼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팀처럼 바꾸신 거예요. 차원이 달라진 거죠. 차원이. 완전히 새로운 팀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제가 에게이론티라는 분사형인데 이거는 일으키다 이 뜻이에요. 일으키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일으키다는 뜻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어떤 무력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게 있어요.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 잘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와 같이 무력해요. 내가 이런 무력한 존재구나 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붙잡으면 뭐가 발동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부활의 능력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무력함은 하나님을 의지한 태도와 만나면 부활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무력함은 보통 사람들에게 좌절이고 끝이고 낭망이고 절망이지만 놀랍게도 나의 절망과 나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것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무력함 뒤에는 절망과 좌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도의 무력함 뒤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어떤 의미에서 맥락 없는 은혜예요. 맥락 없는 은혜. 사무엘 상에 다윗이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막 쫓기는 거죠. 막
쫓기는데 산 이쪽으로 가니까 다윗이 저쪽으로 가고 막 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잡혔어요. 거의 잡혔어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갑자기 2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돌아갑시다 이 말이죠. 다윗을 잡기 직전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기 직전이에요. 잡히는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침공한다고 해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맥락 없는 은혜죠. 맥락 없는 은혜. 다윗 입장에서는 무력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합니다. 무력하지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활의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시편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 선교팀도 고난 이후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는 팀이 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맥락 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 이후에 쓴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 세 번째 편지, 징계를 요구한 이 편지는 사실 고린도 교회와 이별할 결심을 하고 쓴 편지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사람을 징계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랑은 결별하겠다. 결심을 하고 쓴 편지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죽음이죠. 그런데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맥락 없는 은혜죠, 사실. 바울은 이걸 순차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바울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무력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직접 가지 못해. 에베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고린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항상 기쁠 수는 없어요. 좌절시키고 낭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이렇게 올 때,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손길이구나. 여러분, 죄 때문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형 선고와 같은 뭔가 내가 느끼기에 애매하고 내 손을 넘어서 있는 고난들은 하나님이 나를 차원이 다른 곳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그런 손길이 담긴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견디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본질적인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더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사람에서 바뀌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고난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성장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해라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단순히 심리적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진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증거는 기도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바울 선교팀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확신하는 거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런 거죠. 바울이 욕 그만하고 기도 좀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 선교팀을 향해서 비판하는 건 쉬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죠. 구원을. 에베소에서 탈출했죠.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과 많은 사람의 기도를 같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두 개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와 하나님만 의지함을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은사라고 표현해요. 선물이죠, 선물. 무슨 얘기냐면 바울 일행이 고난 중에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믿음의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간 것이 선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선물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기도해라.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고난을 겪습니다. 사실 저는 청년들은 고난도 겪지만 유혹을 더 많이 겪는다고 생각해요. 고난이든 유혹이든 유혹도 참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기 때문에 여튼 고난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좀 편한 인생 같고 누군가는 모자란 인생 같아도 사실 모두 다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이 고난 당하는 이유 잘 모릅니다. 정말 숨겨준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하지만 원칙은 분명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서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죠. 바울은 11절에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을 넘어서 경험하는 우리가 정말 무력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려주는 큰 고난은 우리를 낭망시키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는 고난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신 고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과정을 예외 없이 다 겪습니다. 다 겪어요. 안 겪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일부겠지만 계속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빈말과 호기심으로 가득한 공동체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잠깐 어렵네? 기도할게. 어렵네도 호기심이고 기도할게는 빈말입니다. 그냥 지나가죠.
그런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가 적습니다. 정말 꾸준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지체를 건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 간증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너무 오늘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였는데 별 간증은 아니고, 제가 지금 제 아내죠. 지금 제 아내를 만나서 그때 이제 군대 가기 전이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학부생 때 제 아내가 21살에 저를 만나서 저한테 납치 당했죠. 아무것도 모른 채 저랑 10년을 만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제 아내는 이제 저랑 이제 놀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행정고시를 좀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했는데 제 아내가 대단한 여자예요. 자기도 휴학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행정고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행정고시 보겠다는 거예요. 휴학을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나이가 차서 휴학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나라에서 군대를 오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난감한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여자친구는 저 때문에 휴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끝났어. 이 기간이 끝났는데 나라에선 저한테 군대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가진 그 어떤 무력감, 이제 사형 선고라고 해야 될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군대를 미루려면 행정고시를 봐야 돼. 봐야 되는데 이제 말하자면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접수를 하면 나라에서 너 시험 볼 거니까 좀 봐줄게 이래요. 근데 문제는 접수 기간이 한참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 나라에 전 시험을 볼 것입니다 해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입대하게 생긴 거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이건 좀 의리의 문제 아닙니까? 제 아내가 제 여자친구 너무 불쌍하잖아요.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저야 뭐 제 인생을 잘못 산 대가로 끌려가지만 제 여자친구 무슨 죄입니까? 근데 유일하게 미룰 수 있는 게 있어요. 공무원 시험을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9월에는 시험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는데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갑자기 국회에서 뜬금없이 시험이 열린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뜬금없이 국회에서 정기가 아니야. 갑자기 상시로 없었던 일이에요. 그때 이후로 국회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접수해서 제 그 당시 여자친구의 분노를 잠재우고 이제 같이 시험 준비를 했죠. 시험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이게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뤄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저에게는 이게 엄청 큰 추억이죠. 뭔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사실 저에게는 엄청 큰 추억이죠.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